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특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자식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죽음의 소식과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죽음이 우리의 삶의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들려온 죽음의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또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 오는 버스에서 할머니 걱정을 하던 한 청년이 오히려 비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하는 이야기에, 또 집중호우로 실종된 사람들을 찾던 한 군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는 뉴스에, 그리고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에 우리는 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게 느낍니다. 모든 죽음이란 게 사실은 다 슬프지만,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소원하면서 다시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폈던 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좀 깨닫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단락의 중심 구절은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죽습니다. 왕이라도, 아니 그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는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다윗도 죽지. 사람인 이상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다윗도 때가 되니까 죽는구나.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참 굉장히 낯이 익은 표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설교 때 이 시간에 살폈던 말씀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 히브리어의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날들을 누리며 살았다 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물론 사용된 히브리어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된 이 표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표현도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의 이 의감을 이렇게 좀 살려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날들을 채운 좋은 노년까지. 이렇게 언뜻 이렇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보면 노년을 어떻게 무슨 말이 수식하냐면 좋은 노년.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노년이 뭐가 있을까? 뭐 걱정이 없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노년 자체가 좋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날들을 채우면 예외 없이 다 늙게 되죠. 노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노년을 어떤 말로 수식하고 있다고요? 좋은 날로 수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 늙도록 할 때는 이 늙은 그때가 서글픈 때가 아니라 좋은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영혼을 솟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년에까지 누리며 살았다 하는 것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좋은 노년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좋은 노년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부와 존귀를 노년까지 누리면 그거 뭐 좋은 거죠. 여러분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좋은 노년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부와 귀가 뭡니까? 그냥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거. 이게 이 단어가 이 말이 뜻하는 직접적인 그 의미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는 것은 단순히 부유하고 또 큰 권력을 누렸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장 우리가 2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9장 10절 이후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그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는 것은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은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다윗의 생애를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을 이새의 아들로 다윗을 소개하는 것도 같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갑자기 이새의 아들로 설명을 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새의 아들, 당연하죠. 뭐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맞으니까.
그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요 긍정적으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처음에 누가 썼느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가문이나 출신 배경이 별 볼 일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 하나, 열왕기상이나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는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할 때에 그의 대적들이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윗된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소개하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 그걸 의미하는 이새의 뿌리는 이후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죽음을 오늘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과 연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아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땀으로 왕이 되는 것, 그건 뭐 특별한 일이라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역대상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 역대상에서 3번이나 이걸 이제 강조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다 하는 이 다윗의 죽음은 단지 그의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따라 그의 사명을 다했다는 뜻이고 그의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소망을 바라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뿐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성경과 율법을 거스리고 신성을 모독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했다. 그렇게 공회에서 성령과 지혜로 증언을 하게 되죠.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되고 스데반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스데반의 죽음의 상황은 다윗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게 되지만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언제나 두렵지만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저런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때 그걸 들어갔대? 그때 들어가지 말지. 그죠? 그 조금만 더 참지. 괴로우면 뭐 좀 얘기를 좀 하지. 그런 안타까움들 우리한테 있죠, 여러분. 뭐 당연히 죽을 사람 죽으면 내가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안타깝습니다. 스데반도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런 사람은 죽어도 싸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왜 죽었대?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죽게 하셨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아야 되지. 뭐 죽은 사람들 저렇게 널렸는데 왜 저런 사람들은 안 죽고? 왜 이런 사람들이 죽을까? 어쩌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죽었을까? 하나님 좀 더 오래 살려두시지.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두려운 그런 죽음을 맞는 스데반은 그때 정작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도의 두려움의 순간에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위로함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스데반은 도대체 어떻길래? 아니요, 스데반이 어떤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8장 4절에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이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삶뿐 아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죽음이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후회가 없었고 그의 죽음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살았고 마쳤던 삶이었던 것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었다, 문제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다 하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도망을 다녔죠. 그 가운데 숱한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미친 척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악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집안에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일도 있었고요. 또 형제끼리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의 삶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됨이 은혜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은혜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 시작한 그의 삶을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위로가 되셨고, 그래서 죽음조차도 주로 인해 위로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드러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특혜와 은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특혜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라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특혜를 받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혜는 그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겠지 하는 게 특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은혜 받은 자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혜는 그 동사가 뭔지 아세요?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갚는 거예요. 여러분, 특혜를 갚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특혜는 누린 겁니다. 그래도 누릴만 하겠어 내가 누리는 거지. 내가 그런 특혜를 받을 만해서 받는 거지. 그게 특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상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혜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얘기할 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적인 이익과 유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이 참 잘 쓰는 표현들이죠.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지 기억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특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른 일을 살리는 인생이고 도우는 인생이고 세우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이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주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이면서도 그걸 특혜로 여겨서 더 많은 특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고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난 뒤에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이름 앞에 붙여진 이 선견자와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들은 다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는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을 했죠. 선견자와 선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뭘 미리 보고 뭘 미리 아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미리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너희만 알아라 하시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선견자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안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글에 다윗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고 쫓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거나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은혜를 따라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또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복주시마 약속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만이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이 우리의 생을 살아가고 후회 없이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으며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혜를 받은 것처럼 살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서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기에 오늘도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